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오늘 보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사도가 된 지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기원을 둔 그들 자신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기원한 그런 거짓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참 사도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교사들은 거짓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서로 자기들이 참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원하죠.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욕심, 자기 이득, 자기 유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어떤 복음이 거짓된 복음인가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은혜, 그걸 말하면 그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기름에다가 다른 거 섞은 가짜 참기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거든요. 교회일 수 있는가?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 또 배척을 하고, 대신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간의 궁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가 따르면 그건 옳은 것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옳고 그름조차도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지만 그래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여론조사에 아주 그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으면 이게 뒤로 이렇게 좀 움츠러들죠.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성도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나하고 함께 있는 형제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또 다른 서신서들에 이제 보면 다른 교회들이든지 간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받는 입장에서 보면 당신 개인 뭐 생각이지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뭐 꼭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하고 함께 있는 형제들이 모두 함께 모두 더불어, 그런 표현을 써서 나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수라고 하면 거부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떤 집단의 지도자도 그렇고, 그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쉽게 거부하거나 거절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하고는 시대가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제 정치를 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 군중들을, 지도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물로 손을 씻으면서까지 너희들이 죄를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다수에 대해서는 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거부를. 근데 바울이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든 고린도 교회 교인이든 간에 쉽게 이렇게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고 이 다수가 진리는 아니지만 이 다수가 그런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교회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이렇게 서신서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성도들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교회야?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 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 어떤 형편없는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라고 또 성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칼빈도 주석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고백되며 유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성례식을 거행하며 어떤 성직자가 있는 곳에는 아직 교회의 표시가 있다고 대답한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성례식을 거행하고 또 성직자가 있다면 교회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는 뭐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예 초대교회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또 온전한 교회이고 또 이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랬다고? 야,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본문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성도들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구제에서 제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성도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였던 것 같았는데 그 안에도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짓 그런 경건을, 거짓 헌신을, 거짓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또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포천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문제가 없는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교회 문제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포천 목사님한테 좀 좋은 교회,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은 그런 교회 아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근데 스포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신자가 기대한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스포천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전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마치 신자의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교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신자 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런 교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존경받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존경받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정말 흠도 없고 비난받을 그런 것도 없고 뭐 이상적인 그런 어떤 신자, 그런 어떤 목사님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한번 교제 좀 해보세요. 아니거든요. 그런 그 신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자들한테 존경받는 어느 교회 목사님, 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나 가까이 지내는 중직자들이나 또 부목사들은 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형식적으로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속내를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로 받아들입니다.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일하고 게으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충성되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지 못한지,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또 품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해할까 봐 조금 걱정되는데 이 교리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칼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든 또는 이 글을 쓸 때든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시찰에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설교할 때 신경 쓰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결함에 대해서, 우리의 흠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사도 바울도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 젊었을 때보다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고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상당히 포용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타협한 거 아닌가? 이게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칼같이 단호하면서 분명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너그럽게 또 긍휼히 여기고 관대하게 대하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포용하는 거,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흠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관대하게 너그럽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노회장 하실 땐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배추가 있는데 이 겉에 이렇게 좀 더럽다고 이렇게 이제 벗겨내잖아요. 근데 그 더럽다고 벗겨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계속 벗겨내면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뭔가 단호하고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에는 상당히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만큼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너그러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할진대 그 십자가 대속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